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법당문을 열어놓고 법회를 가지네요. 예, 우리 신도분들이 많이 와서 법당문을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역 지침상 30% 이내만 이제 집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전에는 이제 20명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법당 문 열어놓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저기 치백루 문 열린 거 보니까 치백루에도 좀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계절도 겨울 지나서 봄이고 코로나도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해서 좀 어떻게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뭔가 모르게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본문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또 하냐고 그러면은, 본문 할 게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맨날 법문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또 그만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게 또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말은 우리 불교보다는 이웃 종교에서 더 일상적으로 더 많이 씁니다. 통성기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점에 가서 보면 개신교 쪽에서 나온 기도 관련 서적이 기도 관련된 책 중에서 70%를 차지해요. 나머지 한 8% 정도는 가톨릭에서 쓴 책이고 우리 불교에서 기도에 관해서 쓴 책은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이제 그 외에 민간신앙이나 등등등 무속신앙이나 그런 쪽이겠죠. 그만큼 우리 이제 불교는 기도에 대한 연구, 관심이 이웃 종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 두 마디입니다. 소통과 간청. 뭔 이야기냐? 기도를 하려면 먼저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흑공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의 일상 속에는 인간은 항상 기도와 함께 해왔는데 기도의 대상은 항상 절대적인 존재. 신이죠, 신. 신이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에게 간청을 하거나 뭔가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거나 아니면 신과 영적으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오래된 어떤 삶의 하나의 인간에게 정착된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역사, 어느 문화, 어느 문명 할 것 없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 신적인 존재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신적인 존재에게 간청하는 것은 어느 문명이든 어느 사회든 다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도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해온 삶의 방식 중에 하나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인간들이야 지구를 몇십 번 없애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생활한 탓에 지금 지구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정도로 지금 우리 인간은 우리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원시인들만 해도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나약하고 항상 두렵고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 왜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원시인들이었다. 그런 원시인 우리 선조들에게는 뭔가 힘든 하루하루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당연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존재에게 간청하고 그런 것이 기도의 시작이었다. 말하자면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한 것은 여호와와 영적으로 소통하려고 기도를 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면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한 것은 여호와와 영적으로 소통하고자 한 겁니다. 반면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6년 동안 고행을 한 것은 그 어떤 영적인 존재와 절대적인 존재와 소통하기 위해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6년 동안 수행을 한 게 아닙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했고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진리를 그래서 자기 안에 체현하고 그래서 진리를 완성하고자 수행을 했다 이겁니다. 예수는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는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불교의 그 종교로서의 불교의 신행생활에서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2500년 전에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게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동시대에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깨달은 진리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대단하고 그런 대단한 진리를 완성한 수행자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너무나 대단하다 보니까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부르지 않고 부처님이라고 불렀어요. 즉 뭐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깨달은 이다. 저분은 깨달은 분이야 라고 부처님 당시부터 그렇게 부처님을 불렀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왜냐? 부처님이야말로 깨달으신 분이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그분은 깨달았다 이거지. 너무나 대단한 분이다. 존경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은 부처님이 계셨던 곳, 부처님이 법을 설했던 곳,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을 찾아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또 부처님을 사리를 모셔놓은 그것을 타뷰라고 그러죠. 스투파. 그 주변을 돌면서 부처님을 기리고 부처님이 절대적인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 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너무나
위대하고 커다란 진리를 깨달아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이니까 그러한 존경심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흠모하고 존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투파, 부처님의 사리를 돌면서 부처님을 기리고 굳이 멀리 부처님을 찾아가서 성지 참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기리고 생각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후대에 이어지면서 하나의 의식으로 정착을 한 게 지금 우리가 아는 불교 의식입니다. 탑을 돌면서 부처님을 기리는 게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예불 이런 걸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멀리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이 계셨던 곳을 찾아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부처님을 기리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런 데서 불교의 수행법 중에 하나인 연불이 여기서 나왔다. 원래 연불의 시작은 불상관이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상을 머릿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내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의 이제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이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의 그림을 앞에 놓고 아주 세심하게 봅니다.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보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그대로 상상하면서 그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불상관으로 해서 연불이 시작을 했는데, 즉, 부처님의 상호를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칙명연불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듯이.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상호를 머릿속에서 상상하기보다 부처님의 명호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죠.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불교의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의식은 불교나 기독교나 공이 다 있지만 그것이 시작하게 된 출발점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사실을 명심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기도라 하는 것은 어떤 부처님, 깨달으신 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부처님을 존경해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이 어떤 딱 정해진 의식대로 처음에 천수경하고 그 다음에 보소청 진언하고 정건하고 칠정례하고 이렇게 정해진 의식대로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기도라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 불교도 그렇고 기도는 하나의 의식이다 하는 점을 우리는 우선은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의식을 우리 불교에서는 의식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주로 우리가 어떤 불교 의식을 할 때는 불공을 드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불공을 드린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에게 간청하는 것이고 내지는 그런 존재와 소통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불공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지. 이건 뭔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같은 그 대상을 놓고 서로 표현을 달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불교에서 어떤 의식을 치를 때 그 의식을 치르는 동기, 의식을 치르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를 따질 때는 우리는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흠모하는 마음을 표하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부처님께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하나의 정형화된 의식에 따라서 표현을 할 때 거기에 그냥 하기보다 어떤 존경하는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불교에서는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공,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불공, 불교의식 따지고 보면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불도 따지고 보면 예불할 때 우리는 항상 하다못해 천수라도 올리고 예불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시예불할 때는 부처님은 하루에 한 번 공양을 드시니까 마디를 올리고 예불을 합니다. 즉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의식을 치른다 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시에 행하는 의식을 사시불공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기도다 이거지. 기도.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 불공이라고 하는 것,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일련의 불교 의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달리 붙인 것일 뿐입니다. 기도가 따로 있고 불공이 따로 있고 예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정심사에서 생일불공도 하고 독불공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생일불공이라고 해서 다른 뭔가 의식, 다른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생일에 하는 불공,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 그게 생일불공입니다. 독불공은 보통 우리가 불공을,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는 다수가 함께 올리는데 어떤 당사자에게 아주 특별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특별히 내가 혼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럼 그게 독자, 홀로도 독불공이 되는 겁니다. 따로 독불공이 따로 있고 독불공에 따른 의식이 따로 있고 예불하는 게 따로 있고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기도, 불공, 예불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절에서 치르는 일련의 불교 의식을 지칭하는 말이다. 다만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할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알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도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강조를 할 때는 뭔가 부처님께 내지는 불보살님께 염원하는 게 있다 이거지. 간청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인간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강력한 존재의 보호를 받고 싶어 했어요. 우리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니까 인간이 자기보다 더 강력하고 힘 있는 대단한 존재에게 의지하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자연 앞에 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보면 부처님은 신이 아니거든. 그죠? 부처님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부처님은 여호와처럼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뭘 해달라고 간청하기는 좀 그래. 오히려 부처님은 존경의 대상.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진정한 행복을 성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래서 대신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과거의 선조들은 많은 보살님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뭐 대세지 보살님, 지장 보살님, 문수 보살님, 약사열애 보살님, 뭐 하여튼 뭐 많은 보살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간청을 한 겁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약사열애불 그분한테 가서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까이 있는 분이 유명을 달리 하셨다 그러면 지장보살님한테 간청을 하는 거죠.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님한테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꼭 붙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우리가 존경하고 헌무하고 나도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불보살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의 기도하는 대상으로 보살님들에게 많이 의지를 해왔다. 의지를 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중기도다, 뭐 칠성기도다 이런 걸 할 때 보면 이 신중단에 보면 많은 신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신의 무리, 많은 신의 무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신중단이고, 이 불교에서는 신중, 신의 무리들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 법을 수행하는 사람과 부처님, 법을 닦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신중, 신들의 역할입니다. 호법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지키는 신들의 무리.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의 신들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진리와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한편으로는 수행자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수행자들을 지키고 진리를 보호하는 신들에게, 저분들은 신이에요. 제석천 막 이런 그런 신들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중기도 할 때는 신중단을 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보다 더 위대하고 힘있고 강력한 존재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신중님들에게, 보살님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 보면 뭐 이런 불교 교리를 공부하거나 법문을 할 때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기도는 뭔가 내가 요구하고 간청하기 위해서 할 게 아니고 내가 수행이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하지만 다른 스님들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실제로 뭐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뭐 종무소에 가서 무슨 기도비를 내고 기도를 올리고 할 때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냐? 물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여기도 지금 아까도 한참 추근했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만사형통, 건강성취, 사업번창, 뭐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보살님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가 이제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을 몇 년 다니다가 송강사에서 이제 원주 살림을 보게 됐어요. 그때가 2007년도인가. 원주를 이제 살면서 원주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송강사는 큰 절이기 때문에 주지스님이 일일이 신도들을 다 상대 못 합니다. 오히려 이제 원주가 이런 일반 불자들을 주로 상대를 해요. 그럼 뭐 상담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힘들어 하고 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오. 막 그러는데 정작 저는 강원 졸업하고 선방만 뭐 계속 다녀가지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말은 이제 뭐 신도들한테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 또 말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보고 나서 이러니까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나는 기도를 안 하면서 신도들한테는 기도하라고 하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원주 1년 살고 나와서 이제 그 작은 절에 가서 이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좀 미흡하지만 어쨌든 기도를 그때 좀 했고, 그 뒤에 이제 송강사 다시 또 들어가서 관음전에서 또 기도를 그때 이제 백일 기도를 한 2번, 3번 정도 했죠. 그리고 용암사 요전에 있던 절에서 형식은 천일기도입니다만은 백일기도를 이렇게 10번 쭉 이어서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뭐 타종교에서는 기도는 소통하는 거고 절대자에게 간청하는 거다. 우리 불교는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거다. 기도는 수행이 돼. 이거는 그냥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내가 왜 기도를 하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니까 댁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매달 우리가 소식지를 보내니까 정초기도 할 때가 됐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화부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누구예요? 기도 올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내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기도를 하느냐. 본인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명색이 정심사 신도인데 그래도 미안하니까 기도는 못하지만 기도비라도 좀 내자 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그걸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10번을 했단 말입니다. 천일 기도가 아니고 이거 달라요. 천일 기도는 천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한 거고 100일 기도를 10번 했다는 말은 100일 하고 2박 3일, 3박 4일 좀 쉬었다가 또 100일 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천일 기도할 근기가 못 돼가지고. 그래서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기도를 왜 하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물론 그런 게 있죠. 어떤 출가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지는 우리 신도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동참을 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 흉내만 내거나 기도를 빼먹거나 하면은 안 되겠다. 뭐 이런 책임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욕심이죠, 욕심.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고 싶다. 오늘의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의 내가 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나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심이다. 그러나 욕심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 같은 훌륭한 수행자, 깨달은 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올바로 잡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한다면 그 기도야말로 진정으로 본인에게 수행이 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야 수행, 행을 닦는다. 나의 행을 그래서 닦아서 어떻게 합니까? 행을 바꿔야지. 나의 중생심에 물든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죠. 그 수행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더 부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더 수행자로서 뛰어난 수행자가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없다면은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 원동력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초발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본인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건강하라고 기도를 한다.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내가 내 자식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잘해준다면 그것이 기도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제일 나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것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수행이 되려면 모든 큰 스님들이나 이런 책에서는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수행이다. 수행이 되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건강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욕심이 없다면 수행에 힘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기도가 하기 싫을 때에도 억지로 하는 거고, 힘들어도 힘을 내서 하는 거고, 몸이 아파도 하는 겁니다. 그런 욕심이 없으면 기도를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내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변하는가? 중생이 아니라 부처가 되기 위해서, 중생에서 부처로 변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마음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해야 수행, 행이 바뀌어서 내가 바뀐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사 같은 경우는 기도가 많습니다. 매달 하는 기도를 보면 매달 하는 기도가 뭐가 있죠? 신중기도, 지금 초하루부터 조사할까지 하는 신중기도, 그 다음에 음력 7일까지 하는 칠성기도, 지장제일날 하는 지장기도, 관음제일날 관음기도, 그리고 또 뭐 있죠?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건 그 4가지네요. 매달 기도를 정해놓고 하고 또 매년 하는 기도가 있죠. 뭡니까? 정초가 되면 정초기도하고 삼재풀이 기도하고 입춘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중이 다가오면 백중기도를 하죠. 물론 백중 49일 동안 그 제를 지내기도 하지만 또 기도도 동시에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7석 때도 또 기도하고 동지가 되면 동지 기도하고 또 매년 또 기도를 해요. 정기적으로.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왜 정기적으로 어떤 기념할 만한 날, 중요한 날에 기도를 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한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는 중생이 돼가지고 그래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우리는 가끔씩 특별히 정해진 때가 아닌 때에도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요번 달에 우리 아들이 시험을 친다. 그래서 뭐 3일 기도를 올린다든가 뭐 7일 기도를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때 내가 어떤 바라는 바가 있을 때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간청하기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의 행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고 뭐 잘 아시겠지만 공지사항을 한마디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불교 학당을 4월 8일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필요한 거고 그게 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제 올 1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심사 사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주변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에게 꼭 권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또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절에 안 나와도 됩니다. 댁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노트북 같은 걸로 들어와서 같이 동참해도 됩니다. 물론 그때 절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듣는 게 제일 좋겠지만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주변에 많이 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